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안유환 목사님이요. 이분이 저희 교회 집회 한번 다녀가셨잖아요.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시는 게 있어요. 매달 그 소식지를 보내주십니다. 거기 선교회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 자필을 씁니다. 그래서 성탄 카드를 이렇게 쓰셔갖고 보내주십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 꾸준함에 대한 존경과 또 그 감사마음, 이런 게 저절로 나오도록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셨겠죠. 근데 그 위에 이제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이청춘 씨라는 분이 소설가가 쓴 거고요. 안유환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책을 씁니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후에 책도 나왔고 또 다른 버전의 또 책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그 봤더니 안 목사님은 1975년에 37세 된 그때 실명을 했습니다. 중도 실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7세까지는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시 시작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무슨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의 암흑 속에서 이 안유환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회, 또 그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까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 물어본답니다. 목사님한테.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만약 1분만 볼 수 있다면 뭘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자기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한답니다. 파란 하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들이 참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의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의술이 발달을 해서 그에도 그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한 번은 독일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 이제 스토리를 다 듣더니 집회가 끝나고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눈을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신경이 이렇게 다 살아있는 사람은 수술을 하면 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그래서 수술하자고. 자기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막 심장이 뛰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그 주변에서도 수술하라고 권면을 하고, 또 지인들이 수술비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수술비도 모아주겠다고. 목사님은 수술만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안유환 목사님 마음에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해요. 지금까지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을 안유환 목사님이, 제게 빛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제가 앞을 볼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때에 제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건강한 눈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다시 못 본다면 천국에 가서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유아 목사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죠? 분명 선택의 기로잖아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안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분이 왜 이게 한 것이 잘했느냐, 뭐 안 하는 것이 잘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왜 이 선택이 가능했고 이 고백이 가능했느냐 그러면, 이분은 무엇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37살까지 비록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또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죠, 주님. 그에게는. 그런데 눈이 안 보이자 그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게 된 거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눈을 수술해서 다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분에게는 그 다음 차원인 거죠. 뭐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분에게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치유함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가 온 동네에 이제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이 당연히 벌어지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뭐 이거는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나병 걸린 사람을 치유했다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만나보고 싶겠죠.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겠죠. 또 그분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겠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것도 간절히. 그러면 예수님께는 지금 이게 인기가 최고의 절정으로 지금 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인기가 최고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요. 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냅니까? 어떤 반응을? 메뚜기도 한철이고,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이런 기회를 붙잡는 게 지혜라고 말하죠. 이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이면 백, 다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성공 속에는 실패 위험이 있다. 성공 속에는 실패 요인이 들어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성공이 불러오는 교만이요. 아니, 겸손해질 거야, 난.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요, 조금만 성공하면 자신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교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선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체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
아사왕 그런데 그냥 요즘 아이들 말로 발음하기 좋아요. 아사왕. 자, 아사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사왕의 일대기를 보면은 통치 36년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통치 1년부터 아사왕의 통치 36년까지는 정말 그래서 잘 나갔어요. 나라가 남유다가 경제적으로도 또 국력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정말 잘 나갔어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15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은 끊었는데 또 나와요.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이 어떤 이 상태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도 이 지금 태후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굳건하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그런데 그의 재위 39년 차 그때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재위 39년 차에 병들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지금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습니까? 의원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잘 나가서 그의 인생에 재물이 있는데, 돈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건강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인기와 권력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던가요? 어렵고 힘들 때.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다 찾습니다. 그런데 삶이 좀 형통해지면 어떻던가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간절히 찾던가요? 아니죠. 삶이 좀 형통해지면 하나님 찾는 거 게으름 피우림입니다. 건성건성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이 차라리 유익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래요. 시편 119편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대요. 어느 때요?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고난이 정말 유익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알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는 진짜 핵심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핵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어느 때 주님이 이러신 거예요? 인기가 최고로 치솟을 때, 성공의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물러가셨대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인기가 두려우셨을까요? 성공이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 순간에 광야로 피하셨대. 최고의 성공의 자리로 오르려는 그 순간에 광야로 피하셨대.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셨을까요? 아니, 우리의 삶하고 안 맞죠? 그렇죠? 누려야죠, 그때 인기가. 성공을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느 때인데요? 왜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그걸 피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닐 텐데 왜 그 시간에 인기보다 성공보다 왜 광야로요?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 16절에는 두 단어가 생략되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문 성경에 보면요, 16절에 빠진 두 단어가요, 헬라어 대라는 단어 하나하고 n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대라는 이 접속사는 뭐냐면요,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n이라는 이 동사는 계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그냥 생략하고 우리말이 이해가 되니까 그냥 16절에 해석하는데, 그걸 그냥 집어넣어서요, 직역을 하면 16절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셨다. 인기가 최고로 올랐으나 그러나 피하여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성공이 최고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는 그때, 그러나 그는 광야로 피하셔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기 재미있는 계셨다라는 이 단어예요. 왜 굳이 제가 지금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요, 이 그러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인기가 이 정도 오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거야. 내가 이 정도 성공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거야. 내가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계셨다라는 동사를 지금 해석했냐 그러면요, 그 시제 때문에 그래요. 시제. 이 시제가 여기서 뭘로 썼냐 그러면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요, 뭘 나타내냐면요, 그 동사니까 동작이잖아요. 동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낼 때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오르고 성공이 오른 그때에 피해서 광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인기가 없을 때에, 성공이 전혀 없는 그때에도 뭐 하고 계셨다고요? 그 동작을, 그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보, 내가 일만 잘 되면 당신이 호강시켜 줄게. 이거 못 믿을 말이에요? 못 믿을 말이에요? 못 믿을 말이죠. 그죠? 우리 옛날에 흔히 청계천에 배 들어오면 뭐 해주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 그 연등 배도 다니고 그래. 어떻게 해주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러나 기도하고 계셨다, 이거는 예전에도 지금도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다고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때도 없을 때도.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주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이게 절대시 되었던 거예요. 가장 우선이었어요. 인기가 있을 때에도 그게 우선이었고, 인기가 없을 때도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때도 그게 우선이었고, 멸시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게 우선이 되었던 거죠. 왜요? 예수님께 기도는 뭐로 해석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요, 믿는 자의 바른 삶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바른 삶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근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요, 주님께는. 왜 12명만 불렀을까요? 왜 공생의 3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어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성경은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가 그냥 순서 배열을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올 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가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 온 세계 복음화요? 온 세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보다 가장 우선이 뭐라고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주님에게는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우선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나타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사 왕처럼 의원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없어요. 예배당은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빠진 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짧은 내용이죠, 사실 오늘 5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인생에서 핵심으로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 보인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적용하거든요. 그럼 나는 기도를 무엇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예, 맞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니까 당연히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했더니 안 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기도했는데 복상 망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요? 되어진 사람은 잘한 기도인가요? 기도가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도를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이신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신 주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이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수술 안 했다고 어리석었다고 그럴까요? 수술했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그럴까? 아니면 수술해서 뭐 넌 믿음이 없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거는 그냥 선택이에요. 근데 보다 본질은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을 사귀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일 때도 이걸 하셨고 인기가 없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의 그 길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오고 찾고 이랬을 때만 기도했나요? 아니죠. 십자가에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는 기도하셨잖아요. 삶이 급박한 그 순간에도 주님께 이거 기도가 뭐예요? 주문일까요? 마음을 위하는? 아니요. 본질이신 아버지와의 사귐, 본질이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분주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떻습니까? 참 신기해요. 코로나19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접촉을 못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옳은 생각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이번에 뭐 명절 때 거의 대부분 안 가셨죠? 들리는 소문은 며느리들은 다 만세했다고. 그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봤는지. 친정엄마는 코로나인데 이렇게 참 이런 때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래요. 오라 가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님께서 거기에 그 모임방에 달았대잖아요. 우리 시댁 좀 고발해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못 접촉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옳은 생각이 외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롭던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고 못 접촉하니까 외로우세요? 우리는 외로움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아세요?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질 것 같은데 단순함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스마트한 스마트폰 때문에. 그죠? 심심할 새가 없으시죠?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이 스마트. 그죠? 근데 진짜 이게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해주고 우리도 영적으로도 좀 스마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정작 우리가 같이 대면할 수 없고 어떤 신앙의 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이때니까 정말 어떤 요소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사람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 신기하죠. 아니, 이때가 진짜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될 때인데, 아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생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생활이라면 나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골방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핵심을 놓쳐버리는 이 문제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외적인 요소는 코로나든 뭐든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닥쳐옵니다.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 핵심을 놓쳐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 우리 핵심인
주님과의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기도가 내 삶의 거룩한 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쉼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주님과 사귀는데 어떻게 나의 영적인 안식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요. 그때 그가 가는 삶의 현장에 거룩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